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스마트폰이라 그렇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한 몸에 받았던 갤럭시 노트 7이 발매 5개월 만에 단종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이 물건을 구입하였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가지고 미국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이 되고 말았습니다. 숨겨 타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폭발물 같은 것으로 취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무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7이 나오기 전에 먼저 모든 기능을 가진 더 얇고 더 완벽한 스마트폰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급하게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들어갈 시간은 다 들어가야 합니다. 현대인은 빠른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라도 시간은 지켜져야 합니다. 필요한 시간은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리는 것과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바라보고 믿고 삽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기까지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 10장 36절 37절이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혈기방자하고 용기가 넘쳐나던 다윗, 그도 이제 늙었습니다. 가는 세월을 붙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 노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남기길 원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 말씀은 다윗이 노년기 때 젊은이들에게 주기 위하여 기록한 그런 시편입니다. 돌아보면 자기의 모든 지나간 시간, 그 가운데 중요한 순간들은 다 기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무려 15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지리한 핍박의 순간들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광야의 생활, 동굴의 생활을 그는 지나고 기어이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주님이 세워주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의 추격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참고 기다리라. 이 기다리는 것도 그냥 기다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도 잘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이 기다림은 시작됩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가 기다리는 순간에 있었을 때 기뻐할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와 또한 죄책감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현재를 보면 고통밖에 없고 미래는 암담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현재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인생에 꼭 필요한 3가지 금이 있다고 하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옛날 로마 시대 때부터
월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받고 있는 월급을 셀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소금이라고 하는 뜻에서 그 말이 비롯됐습니다. 이 두 번째 금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황금. 그러나 소금보다 황금보다 더 중요한 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것은 내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나의 지금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채우는 능력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니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 기뻐해야 합니다. 그가 가장 아름답게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이니 기뻐해야 합니다. 그를 믿고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작가 에벨베르트 폰 샤미소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소설, 짧은 소설 하나를 썼습니다. 그림자를 판 사나이란 소설입니다. 아주 가난한 청년 슐레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잣집 파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황금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마법 주머니를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막 보여줍니다. 황금이 그 주머니에서 막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머니 가진 사람이 슐레멜에게 말합니다. 이거 내가 줄 터이니 당신의 그림자를 내게 파시오.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얼른 자기 그림자를 팔고 황금 주머니를 그대로 바꾸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황금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슐레멜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돈은 많이 생겼지만 낮에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림자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유령이라고 놀립니다. 낮 동안에 그는 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친구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약혼자도 떠나갔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길을 떠나갑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틈에 살려면 그림자를 사랑해야 돼.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그림자 같은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라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 되게 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싫어도 어찌할 바 없습니다. 나를 나 되게 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림자 때문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늘 쫓아다녔습니다. 정말 그 그림자를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참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바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그를 연단시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그림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고 그 그림자가 여러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림자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그림자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당하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든지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고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가 행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루어내실 내 인생의 미래를 믿고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어떤 지금이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이 지금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금이든지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귀한 믿음을
연습하고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 결심을 했다면 바로 지금 우리는 우리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현재 모든 상태에서 여호와를 기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너 나로 인해 기뻐하거든 너의 모든 일들을 내게 맡겨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그 모든 고난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맡아주신 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자기가 의탁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맡긴 미래를 책임지실 그 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실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에 담대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이상한 개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재 개그. 이 아재 개그를 듣고 웃으면 아재고 웃지 않으면 아재가 아닙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목욕탕 주인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모든 목욕탕의 주인이 가진 법칙 하나, 제1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다. 아재가 별로 없군요. 여러분, 우리나라 방언 가운데 음의 고저장단을 가장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유네스코도 인정한 놀라운 방언인 경상도 방언으로도 그때나 하나님 말씀하는 때나 억양이 꼭 같습니다. 때, 하나님의 때 똑같은 발음이 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차이 없이 전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법칙이 있죠. 이것은 개그가 아닙니다. 목욕탕 주인의 두 번째 법칙. 주인에게 맡긴 것만 책임진다. 귀중품은 맡기십시오. 분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사물함에 두었다가 잃어버리면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주인에게 맡겨놓은 것, 그건 주인이 책임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 인생의 짐을 다 맡겨버려야 합니다. 미래를 맡겨야 합니다.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까지도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제가 칠레 선교사로 일할 때 그곳은 사회가 안정되지 못해서 더러더러 은행 강도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살던 도시에도 가끔씩 은행 터리범이 권총을 들고 은행 강도를 했습니다. 한번 사건이 나고 재미있는 기사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안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은행 강도가 은행에 들어가면 권총을 빼들고 이것은 강도다. 나는 강도다. 모두 엎드려. 거기 줄을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막 돈을 맡긴 사람이 있고 맡기려고 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도는 그 돈을 다 걷었어. 이미 맡겨진 돈부터 맡기려고 서 있는 돈까지 몽땅 다 털어가지고는 갑니다. 자, 그러면 은행이 어떤 사람들에게 지불을 보증할까요? 줄 서 있는 사람 역시 갚아주지 않습니다. 돈을 들고 있었던 사람
갚아주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구 것만 갚아주느냐? 그것은 다 맡기고 컴퓨터에 이름이 탁 올라간 그 순간부터 은행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전부 갚아줍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나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내 미래 주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손에 쥐고 있지 말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길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맡기고 내 짐을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의심을 모두 맡겨버린 마리아, 그는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하실 일들을 찬송하며 기다렸습니다. 곧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수심을 걷어버리고 기쁨 가운데 성전을 떠나가던 한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모든 것을 다 맡아주셨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주님이 주실 거룩한 선물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긴 자는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 맡긴 자는 그때부터 잠잠히 참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7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는데도 분명히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것은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한번 크게 될 것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또 맞는 것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이루어지는 것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보증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신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의 손에 다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이것저것 참견해서는 안 됩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맡겨놓고 자꾸 질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좀 빨리 응답해 주옵소서. 맡긴 다음에는 이 말 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맡겨놓고 이 참견 저 참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시간 많이 가는 것처럼 보여도 왜 가만히 계시는지 따지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앞에 훈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께 훈계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실수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원망을 참고 지루함을 참고 불평을 참고 의심을 참아야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되기까지 무려 15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15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요셉은 꿈을 이루기까지 13년을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리한 순간입니까? 감옥에도 갔습니다. 들판에도 던져졌습니다. 깜깜한 감옥 속에도 그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그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야고보 1장 4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때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간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훈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생활은 70년 지나야 합니다.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은 430년 지나가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풀어주실 것입니다. 기가 막힌 홍해 가로막힌 것, 그것은 하룻밤 만에 풀렸습니다. 빌립보의 감옥문도 하루 만에 열렸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성벽은 한 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각자 다른 기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각자 다른 하나님의 때를 미리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때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오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고 기다리십시오. 지금 소리 지르고 싶어도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간이 되면 소리 질러!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여리고성, 그 성이 무너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소리 질러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외치라 그 성을 주셨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외칠 때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소리 질렀으면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그들을 쳐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화요일도 안 됩니다. 수요일도 안 됩니다. 시간이 되었을 때 마지막 날 주님이 신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지금 함부로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소리 지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소리 지를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여리고 모든 성벽들이 다 무너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6대 링컨 대통령, 지금도 엄청나게 존경받습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다가오는데 세계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둘 다 그렇고 그런 후보예요. 썩 마음에 드는 후보가 아닙니다. 왜 링컨 같은 대통령은 다시 나타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 시절 그는 워싱턴 DC에 있는 뉴욕 애비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이 링컨 대통령의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성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어떤 면에 손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보니까 눈물이 막 툭툭툭 떨어져서 이렇게 울룩불룩합니다. 그 면을 딱 보니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어다. 우리는 링컨 대통령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비방과 질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바로 시편 37편을 펼쳐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었고 또 기도했을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정적들이 그를 백악관의 망키, 원숭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온갖 정적들이 자기를 향해 공격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눈물 흘리며 붙들고 기다리다가 기어이 그는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고 주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미 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응답의 때, 위로의 때, 회복의 때, 치유의 때, 세워주시는 때,
풀어주시는 때, 주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술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가장 귀한 시간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느리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더디 응답하신다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어떤 분노도 불평도 원망도 우리 인생에 도움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악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며 어떻게 풀려나갈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욥처럼 같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하십시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주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모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이룰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예배, 내가 해야 할 전도, 내가 해야 할 헌신과 봉사 날마다 충성하며 주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